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자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 비밀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르는 비밀을 아이가 간직한 만큼 아이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의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은 부모와 구별된 존재이고 나는 나만의 개성을 가진 그런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비밀을 간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서로 얼마나 비밀을 나누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우정의 단계도 발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관계가 많을수록 가까운 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주 가끔은 저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한 분들과는 그때부터 눈빛만 봐도 멀리서 다른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빛만 봐도 그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단계가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스러움과 정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였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비밀은 종국에는 이 개인의 우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 간의 약속이었어요. 비밀스러운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밑바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울은요,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죠. 오히려 라마나요스로 갔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넋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을 향해서 저기를 불태우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무장 해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울 앞에 누워 있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예는 사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영이 임했을 때 옷을 벗고 다니는 체험을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죠.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왜 그로 하여금 성령에 감동되게 하시고 옷을 벗게 했을까? 그때의 옷은 왕의 옷이었죠. 왕이 입는 도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는데, 그거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의 기억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로 하여금 왕의 도포를 벗게 하고 벗은 몸으로 있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신 거예요. 왕의 옷은 번드르르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은 다 부패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이제 사울은 자신의 이유 때문에 왕권이 불안정해지고 왕의 위엄을 잃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 누운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틈을 이용해서 라마 나요스를 빠져나오죠. 그리고 그 길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답답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계속되면 그거 이길 사람 없죠. 그리고 지치게 되면 가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내가 뭐 죄를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점점 더 집요해지고 광기를 뛰어가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련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의만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친구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요. 한 15살 이상,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15살 이상 아마 날 거예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그렇게 나는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은 동갑내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정은 눈을 감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눈을 감아줍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고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모든 차이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 때문에 탄식하는 다윗에게 확신의 말을 건네죠. 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자녀가 비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자녀가 아버지,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도 자녀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했던 경우, 이걸 이제 분립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경제적인 분립이 아니라 어떤 정서와 어떤 생각과 마음에서 분리하면서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성찰하면서 독립적인 개체로 주체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은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아버지이고 그리고 모든 거를 나하고 상의하는 그런 아버지이다. 너를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 너를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다면 그 이야기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사울은요,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사울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 요나단은 희망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감싸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자기 가족을 감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감싸는 게 아니라 요나단의 성품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사실 절망스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도 자신의 섣부른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층 더 강하게 이 요나단에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다윗의 감정이 점점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타게 지금 요나단에게 호소를 하고 있죠. 지금 다윗의 설명은 뭐냐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나단에게 하면 요나단이 너무 괴로워할까 봐 그래서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추측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나와 죽음과는 너무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맹세를 한다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두 번째 맹세에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공과 사자와도 싸운 그런 인물이고 골리앗도 쓰러뜨린 그런 장수인데, 성경은 다윗의 강하고 성공한 모습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다윗에게는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기적이 없었어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온몸으로 다 견뎌내야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극심한 단계에 이르면 회의에 휩싸이게 되고 의심에 휩싸이게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날 것 같고 내 삶이 이러다가 다 망가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이거는 건강한 사람의 정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려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버려 두셨는가? 그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을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죠. 심지어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다.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또 한 번 위로하죠. 나는 너를 언제나 돕고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사울이 다윗 같은 목동 하나 죽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게 안 돼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더 미쳐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싸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점점 더 그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붙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 깊게 세심하게 믿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관련된 문제예요.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 이 세 사람이 얽혀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연관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나단은요, 이 구약 성경의 예수님 같은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나단이었고 성령을 닮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은요,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더원교회 교인들은요, 다른 것보다 뭐 교회 부흥하고 뭐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 깊이가 있는 그런 우리 더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깊이예요. 신앙의 깊이, 말씀의 깊이, 관계의 깊이, 교제의 깊이, 신앙생활의 깊이. 여러분, 능력이 있거나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다 좋습니다. 그런 분들 다 필요하고 다 좋은데 거기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깊이가 없으면요,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성도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피정 기간 동안에 예수원을 다녀왔는데, 그 예수원 안에는요, 평생 헌신서약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헌신서약을 하게 하지 않고요, 처음에 와서 며칠간 묵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묵고, 그리고 뭐 1년, 2년 이렇게 묵고, 그 다음에 헌신서약 할 분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원에서 평생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신 분들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10년, 20년마다 엄청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보니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분들이 사는 집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돌집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이 가족에게 주는 방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거기서 평생을 살아요. 평생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아침 기도에 참석하고, 점심 기도에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다른 사람과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속회에서도 쉽지 않죠? 선교회에서도 쉽지 않죠?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여기서의 생활은 너무 힘들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거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서약을 해서 거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야만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 뭐 이렇게 참여하고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깊이가 있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죽으심과 부르심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올무에도 걸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런 깊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위한 마음을 보여주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뭔가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이냐면 사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자, 초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것이냐면, 초하루 행사날 내가 초하루 식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 초하루 행사는 중요한 일이에요. 안식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초하루 날 이 예배와 축제인데, 모두가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다윗도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들에 숨어 있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일러준 대로 요나단이 그대로 행하고, 그런 반응을 통해서,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정말 정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이거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의 부재에 대해서 물으면 요나단이 다윗이 매년제를 위해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 오기를 간청해서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초하루 행사가 아니라 그의 집안의 매년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반응을 요나단이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비밀이죠. 이 매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행사와 초하루 축제와 매년제가 겹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제를 참석했을 정도로 매년제는 비중이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매년제 행사를 위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한 겁니다. 매년제에 나는 참석하러 갈 테니까, 실제로 가지는 않았죠. 들에 숨어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리고 사울이 화를 냈을 때 노발대발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변치 않은 것이고, 그리고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면 내가 사울이 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사울의 반응을 이틀 동안 주의 깊게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일 병적인 집착이 있는 것으로 이 다윗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자,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또 하나의 제안을 하죠.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지금 요나단이 또 하나의 부탁을 한 것은 뭐냐면, 만일 내가 다윗 앞에, 너희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 생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나를 죽여달라라고 지금 다윗이 또 하나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은요, 사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백을 주장하는 일인데, 만화 한 해라도 내가 모르는 그런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명을 요나단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부탁을 또 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피정기간에 예수원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월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서 그 저녁 식사를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거기서 하루 묵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 만나니까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마침 그날 잘 왔다는 거예요. 하루 전날만 하더라도 영월에 축제가 있어서 축제 기간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월에 왔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룡포 같은 데는 갈 수도 없고, 지금도 청룡포를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려면 1시간 정도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월에서 단종은 신으로 여긴다고. 영월 사람들은 단종은 죽지 않았다. 지금도 신이 되어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극이잖아요.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가 사는 남자, 이 영화 때문에 영월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지 못해서 5월 1일 날 밤에 아이들하고 뭘 할까 하다가 왕가 사는 남자가 극장에서 상영이 거의 끝나고 이렇게 이제 텔레비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사면은 볼 수 있게 돼서 아이들하고 그걸 한번 보자 해서 이렇게 보다가 밤늦은 시간이어서 저하고 집사람은 방에 들어왔고, 그래서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대성통곡을 해요. 아이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보니까 세조가 수양대군 아닙니까? 이 단종을 죽이려고 사약을 내렸는데 이 단종이 그걸 거부하죠. 내가 저들이 주는, 저들의 손에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해진, 보수주의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인에게 나를 죽여달라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그냥 울음이 뻥 터진 거예요.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그 대목에서 아마 대부분 다 눈물을 아마 흘리셨을 것인데, 이 보수주의인이 누구였습니까?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죠. 어몽도인데, 이 세조가 어떻게 합니까? 단종을 돕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엄포를 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단종을 마지막까지 시신까지 거두는 사람이 이 어몽도이죠. 그러니까 어린 단종이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들어서 또 많은 국민들에게 역사 의식을 일깨우는 일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죄가 없는데 까닭없이 억울하게 죽기보다 내가 정말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죽어야 한다면 요나단에게 내 생명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제안을 듣고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려갑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 지역이에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있는 곳이 바로 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들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근처에 다윗도 있었죠. 다윗이 숨어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아버지도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했을 때에도 요나단은 들에서 사울에게 말했고, 그리고 다윗은 숨어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들로 나오게 했죠. 사울과 진실한 마음의 대화를 들에서 했던 것처럼 요나단도 다윗과 진심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세워지는 곳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약속을 하는 곳이 바로 들이었던 겁니다. 이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요나단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부분이 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이상으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고요. 이 요나단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 의식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 분명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가 왕세자였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얽힌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을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후임으로 다윗을 선정하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다윗은 궁지에 몰려서 도망하는 처지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기실 것을 이 요나단은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다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사울의 눈밖에 난 사람이에요. 쫓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되게 이런 사람 다 멀리해요. 거리를 두고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지, 도망다니고 쫓기는 사람, 이런 사람 미워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쫓기는 그런 상황과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보지 않죠. 장래의 소망 가운데 다윗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본문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거꾸로 다윗에게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는 관계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약속이 끝까지 지켜져요.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세 번째 비밀이죠. 세 번째 비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구걸해야 될 그런 마당에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자기의 집을 보호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끝까지 지켜지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강성해지는데
반면에 사울과 요나단 출신인 베냐민 지파는 약해지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고 이 베냐민 지파를 흡수하죠. 흡수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윗이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과 요나단이 나중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찾는데 누구를 찾냐면 난리통에 도망가다가 다쳐서 불구가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를 아들처럼 대우해요. 밥도 항상 같이 먹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무비보셋을 건들지 못하게 극진히 예우를 하죠. 요나단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그대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반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합당한 의혹을 받을 때라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이 자기 몸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이었듯이 다윗의 요나단에 대한 사랑, 우정 또한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얄팍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깊어요. 깊고 유유히 흐르는 그런 강물처럼 이어지는 이들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많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얽히는 일들도 많고 시험될 만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믿음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친구 사이에서는 세상 친구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윗과 요나단처럼 지켜가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피해를 주는 그런 비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은 서로 지켜줍니다. 소유하고 지배하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정이 아니고 또 경계를 세워가고 벽을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걷는 그런 동반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